저는 초파일이라고 하는 부처님 탄생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성경 찾겠습니다.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간을 같이 동행하셨죠. 그리고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 당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셔서 어떻게 되실 건지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우리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가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완전히 이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셨죠. 똑같은 인간의 하나님의 7층 천에서부터 우리 하늘이 7단계가 있다고도 말하기도 해요. 7층 천, 하나님 보좌가 있는 7층 천에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6층 천, 5층 천, 3층 천, 4층 천, 2층 천, 1층 천 완전히 지구에 육신된 인간들이 사는 이곳으로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고 가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지. 그 중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에 제자들을 삼아놓은 그 제자들에게 직접 그들 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와 있어 보니까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제 옆에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동물과는 다른 영과 혼을 지어주셔서 우리 영이 있죠. 그래서 그 영은 아마 우리의 가슴속,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가슴속 또는 오늘 뱃속, 너희가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하는 그 뱃속에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보이는 육체 안에는 그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육체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셔서 당신의 형상과 같은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의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생물이 태어나게 되고 진짜 우주 비행사들이 저 우주 항공간에 갔을 때 멀리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셔서 그곳에 인간을 두신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천체를 만드시고 또 빛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인간에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하나님의 그 권한을 이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아담에게 맡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지만 그들에게는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을 주셨지만 오직 이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죠. 아멘. 그렇지만 인간은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받들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루시퍼라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지구상 모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오직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루시퍼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하나님의 불수레를 끌고 다니고 또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죠. 그의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쫓겨 내려오게 된 그 루시퍼.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지으심을 너무나도 시기 질투하고 그래야 해서 인간을 유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그 루시퍼는 인간을 타락시킨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이 루시퍼 사단에 의해서 타락되었다고 그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죠.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이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두려워. 첫째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었고, 또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는 무언가가 희생이 되었겠죠. 그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아니 그냥 놔두시지 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을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채소와 또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고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동식물들은 풀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고 그랬는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이 거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저주죠. 그것은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세요. 너희가 죄를 지은 즉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었을 때 죄를 짓고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화영검을 두른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왜 그냥 아담만 놔두시지 하와를 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는가?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거는 부부가 있기 전에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모를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아담은 결국 우리 예수님이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 하와는 바로 교회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와는 교회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며 머리가 되시게 되는 그 일을 창세기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죠. 그렇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된 큰아들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 또 도래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족보와 그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벨을 위해 아벨이 죽은 그 슬픔을 위로하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셋. 그 셋은 아벨을 잃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그때부터 쭉 이어나가는데, 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의미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지금 이 세상 바벨론을 쌓아서, 바벨론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바벨론의 문명, 그게 바로 이 세상 문명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침노하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의 그 힘의 원리가 작용되는 이 세상, 그것이 바로 가인의 족보예요. 그리고 셋은 그 아벨,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벨의 동생 아우로서 셋은 셋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부터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끊어져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셋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 셋의 족보를 보면은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셋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하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보면은 창세기 5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성경 제일 첫 번째 장 5장 5페이지예요.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다시 이렇게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러고서 셋의 족보가 쭉 나와요. 21절에 보면은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에녹의 족보를 쭉 이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노아, 에녹이 아마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쯤 되실 것 같아요. 29절에 이제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노아에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고 셋에서부터 노아에까지 이 새로운 족보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예요. 이 땅에는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이 셋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끝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보예요. 그리고 이 셋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죠. 그래서 에녹을 얘기하고 계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우리 미래 인류, 미래에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에녹과 같이 바로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에녹인 거예요.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그 삶이 에녹이 성령님과 함께 하다가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들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녹이 이 하나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 속에서도 이 가인의 후손들, 이것을 사람의 딸이라고도 말해요.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족보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족보인 사람의 딸들이 같이 혼인을 하게 돼요. 섞여요, 피가. 그래가지고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인간을 지은 거를 한탄하셨어. 그렇지만 그 중에는 유일하게 또 노아, 당대의 가장 의인이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고 모든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없이 하는 그런 노아의 홍수 사태를 한번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많이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또 노아의 족보들이 쭉 이어나가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노아의 족보 중에서도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이 또 함은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셈의 족보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세대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인간이 반역하고 범죄할지라도 그 씨를 남겨두세요. 그 남은 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고 잘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수한 많은 자손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죠.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지만 또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지를 못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또 그 이스마엘이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또 민족으로 또 인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들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12지파 자녀들을 주셔가지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아주 작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작고 또 이 지면이 바다 밑에 있었대요. 아주 낮은 그런 나라를 택하셔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창대하게 뻗어나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약하고 작은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지파 12아들 가족 다 하면 한 70명 정도 며느리하고 자녀들 다 하면 70명 정도가 이제 요셉이 그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기 위해서 그 숫자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노예로 팔았지만 그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거대한 민족이 되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초점이 맺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당신의 자녀에게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그렇죠. 저는요 예전에 미스 때는요 아기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 아기들이 가까이 오면은 막 코도 묻히고 뭐 이게 이상한 거 막 묻히고 그러니까 옷도 더러워지고 아기들이 예쁜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기들이 오면은 이제 조카들이나 누가 오면은 저는 도망가고 방에 꼭 들어가 있고 나오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니 제가 우리 아들 동겸이를 낳고 나니까 세상에 아기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자녀를 둔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마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진짜 높은 곳에서 진짜 우리가 비행기를만 타도 한번 조금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비행기가 점점 이륙하다 보면요. 집이 조그매지다가 사람은 전혀 안 보여. 그리고 집이나 빌딩들도 막 성냥갑처럼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정리됐다가 아예 안 보이죠. 그러는데 그 높은 그 하늘에서 우리 이 개미보다 작은 인간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미라클이고 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큰 민족으로 대민족으로 이끌으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죄악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만세전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 뜻을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그 허물을 다 가리시기 위해서, 덮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은 바 되고 덮여지고 하나님께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우리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연으로 교회에 오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콜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성령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회의를 마치셨어요. 천상의 회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죠. 인간이 범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하시고 아들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그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가인의 후회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천상의 세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낙원의 세계를 이루며 살 것인가? 우리 모두는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만약 우리가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체로가 돼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가 돼요. 호련히 아주 빛의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휴거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16절, 17, 18절. 이 고린도후서 6장은 신약성경 291쪽이에요. 6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러운 우상들과 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들과 일치할 수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건 엄청 더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인간들이 신이라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존재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살아있나요? 공자가 살아있나요? 마호멧이 살아있나요? 어떠한 인간이 섬기는 어떠한 신도 살아 존재하는 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와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과는 상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더러운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말라. 그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 옛날에는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막 빌고, 거기에서 소원을 아뢰고 이러는 일도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그런 나무들이 있었죠. 성황당이 있었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그 모든 부정한 것을 도저히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를 불러서 영접하여서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우린 그런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족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 코리안들은요, 혈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죠? 혈육과 학교를 같이 한 거, 학연, 지연, 이런 것들 너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감히
진짜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예수님이 나누어 받으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의 존재예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비록, 우리의 발은 비록 이 지상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이 귀한 복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한 그 족보,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있듯이 하나님의 그 족보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그 안에 그 보혈의 족보, 보혈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는 보혈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엄청난 축복.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당당하게 이루어 나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 땅에 살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주님이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걸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